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주일 설교도 웬만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쩌다 한번 한 90% 정도는 매일 성경 맞추고 한 10% 정도는 절기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건 7년에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7년이나 한 6년에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데 불편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려운 본문 또는 이렇게 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본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욕을 많이 하세요? 네, 지난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신 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랑 같은 욕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분노가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쏟아내시는데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를 향해서 먼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그런 경고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면 난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야 그냥 힘들든 어렵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여러분 90이면 다 가잖아요. 90 그렇게 가는데 빨리 가야 40, 30 늦게 가면 90 그렇게 가는데 몇 년 차예요? 한 50년 차인데 천국은 어때요?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요거 편하게 살려고 내가 잘못했다가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망치는 사람으로 내가 평생 잘못 산 대가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화 있을진저. 저만 보시면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부르시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이제 중직자 선거랑 이 부활절 고난주일이 맞물리면서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고난주간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본문들이 나와서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해야겠다 생각을 들었는데, 혹시 초신자시든지 또 교회를 처음 나오셨든지 아니면은 아직 이렇게 예수님 잘 모르시면은 그래도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오늘은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지난주 본문이 거기서부터 우리 23장까지 왔어요. 근데 23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혼내시는 모습이 단순히 예수님 시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혼내시는 얘기 가운데 특이한 게 여러분 23장 29절 30절 31절을 보시면 그냥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3장 29절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되게 이제 힘은 자기들한테 있다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비석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이 선지자가 말씀이 부족해서 내가 이런 거지, 좋은 선지자 옥하는 목사님 살아오셔서 설교했으면 변했을 거예요. 그럼 김 목사님이라서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30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말해도 너희는 안 들을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모욕적으로 듣는 얘기가, 제 친구가 저 목사 됐다 그랬더니 너 종교 장사하냐 그러더라고요.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걔는 친하니까. 그렇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냐 그랬더니 제가 한마디도 반박을 못 합니다. 걔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희는
사실 거기서 장로놀이 하고 있지 않냐, 목사놀이 하고 있지 않냐, 권사놀이 하고 있지 않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만 이웃에겐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자기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모인 욕심꾸러기들의 모임 아니냐. 성경은 그게 아닌데, 이게 드러나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고 괴사를 공부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성령의 편지에도 보면, 여러분, 혼나는 교회가 몇 교회죠? 6교회, 혼 안 나는 교회가 한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6대 1의 비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따라올 때까지 하나님은 강폭하게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섭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감리교가 있잖아요. 감리교가 하는 얘기는 아무리 선택하셨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동의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죠. 그러나 결론을 놓고 보면 칼빈이나 웨슬레나 똑같은 얘기를, 이 병을 옆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맛보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잘하였도다. 그리고 제가 꿈이 하나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또 제가 죽을 때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해서 내 인생에 여한이 없어요. 목사님 만나서 제 인생 이렇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 살다가 가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저는 이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와,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기억이 안 나 주부를 봅니다. 제목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예배와 영혼구원의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문제는, 오늘 말씀은 이 예배와 영혼구원의 공동체이긴 한데 이게 현실에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들도 보면요, 교회 역사 2000년을 보고, 아니요, 2000년 넘어서 구약의 역사 보세요. 구약의 역사 내내 뭐죠? 으이구, 이 녀석아, 내가 그렇게 너한테 마음을 열 기회를 줬는데 왜 순종하지 않냐? 왜 나를 만나지 않냐? 사람들이 막 어렵게 생각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 정리남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과 마음을 열어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3공부 4단계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그 책 너무 좋아요. 지금 저 은혜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왜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해요. 한 번 더 할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대하듯 하신다. 이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존중하듯이 존중하세요. 그래서 억지로 밀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욕먹는 거,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와 영혼구원을 위한 생각의 바뀜이에요. 생각의 바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생각을 바꾸어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성경이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드라마보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19장에 보시면 먼저 오늘 27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27절이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나온 거예요. 16절에 누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이 청년은 자기가 너무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뭐 받고 싶었죠? 도장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뭐라 그러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과 무슨 씨름하고 있냐면 가치관에 대한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려면, 하나님이 좋아지려면, 신앙이 풍성해지려면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성경은 눈뜬 장님이요, 읽어봐야 졸리는 책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과 슬픔의 자리는 여러분이 교회 이전에 경험했던 기쁨과 슬픔의 자리와 정반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6대1의 비율, 또 수많은 실패들, 화 있을진저 혼났던 사람들, 이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자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관심, 천박함, 그리고 관심 없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고, 그렇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교회 믿으면은 뭐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자 된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공부해 보면요, 그건 그냥 좋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 안 될 때도 있어요. 고난 받을 때도 있어요. 핍박 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우리 김경순 지사님처럼 45세 꽃다운 나이에 데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이 안 바뀌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우리 김경순 지사님 돌아가실 때 제가 처음 그렇게 통곡해봤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죽음이 미운 거예요. 이 죽음이 왜 이 사랑하는 엄마와 자식 간을 띄어나요? 왜 죽음이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강제로 띄어나요?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슬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을 통해서 청년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의 목적은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 제자 훈련 시키려고 지금 이 청년과의 대화를 사용하고 계세요. 청년과의 대화에서 핵심이 뭐죠? 부자가 좋다라는 철학이에요. 편한 게 좋다라는 철학이에요. 오래 사는 게 복받은 거라는, 소위 말하는 삼신 할머니들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의 천박함들이에요. 물론 예수 믿어도 부자 되는 거 가능합니다. 예수 믿어도 오래 살아도 오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꼭 부자 되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장수하지 않습니다. 이 정리를 해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비로소 살아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 듣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가치관의 훈련의 장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뿅 샤라라라 이렇게 뭔지 아시죠? 우리 만나서 뿅 하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획가닥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선악과 따먹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악과 1cm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손이 딱 잘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만에 낙지처럼 손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울어도 보고 고민도 해보고 뜬 눈으로 밤도 새워보고.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해서 용서가 안 돼서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래요 하나님 용서할게요라는 이 불면의 반을 보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인격과 깊은 성숙을 이해할 수 있고 그도 하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는 것이 창조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얘기하시다가 이 청년이 가요. 갔더니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는 너무 심각하게 들을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저도 학자한테 전에 들은 얘기인데 고대 근동의 유머에 보면 이 유머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 당시 정리남 뭐 이런, 그쵸? 달인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개그 얘기들. 그 얘기가 바로 사람들이랑 뭐가 이렇게 어렵다 표현할 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가볍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즐겁게 듣다가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26절에 의미심장한 얘기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여러분이 청년 제자에게 예수님이 시비를 건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도 네가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네가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 그게 포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그 하나님을 찾으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니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청년은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직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엎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자도 자기 돈에 매이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근데 딜레마인 거 아세요? 예수 믿는 부자는 돈이 안 쌓여요. 쌓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은 늘 나누고 사람들 격려하고 일한 임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색하지 않게 살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세요. 이런 건 가능해요. 자꾸 흘려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놀라운 곳으로 부어주셔서, 그쵸? 그런 거 아세요? 큰 강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바다로 흘려보내는 물만큼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그 강물이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런 부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아서 부자 되는 분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색함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인색함이 있어요. 교회 재정을 자기 재정이라 생각하고 교회 돈을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늘 생각의 기준이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아니요. 교회 돈은요. 때로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 피 같은 헌금 맞는 말이죠. 제가 여쭤볼게요.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피 같은 헌금 누가 주셨습니까? 그 원천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헌금의 주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27절부터 삶 공부를 시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가장 오래된 세교회,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정말로 따르기 원했고 존경하는 분 4분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이 최영기 목사님은 좀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45세 무신론자에서 이분은 엘리트셨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셨고 그래서 75년도에 미국 실리콘밸리인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연구원으로 취직을 하셔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셨는데 어느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고 45세에 예수를 만나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갈 때 그 지역에서 크지만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에 교회 등록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젊은 나이에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너무 잘하셨거든요. 목회의 원동력을 삼는 경험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45쪽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젊은 나이에 장로로 피택되었고 당회원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다툼이 많은 교회였다. 담임 목사의 청빙 문제, 장로 선출 문제 등으로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뒷얘기가 끊임없었고 교회는 늘 분열 혼란이었다. 그리고 교회는 내게 기쁨과 쉼을 주기보다는 갈등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런 쓴 경험은 성도들이 교회로 인해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을 나의 목회 사역 목표로 삼는 계기를 제공했다. 여러분, 이분이 늘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섬길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장로로 당회를 들어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지옥 갔다가 월요일날 큐티하면서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섬기면서 훈련이 됐다가 또 주일날 또 지옥 갔다 온다고. 집에 아침 나올 때 지옥 갔다 올게. 또 이제 지옥 가는. 근데 여러분, 많은 이 시대의 교회 분들이 이 경험을 하세요. 교회 지옥 같은 경험들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라 불림받는 한국교회 약 300명이나 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교회 조직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훈련되지 않은, 제가 이제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고 양육되지 않고 교회 봉사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직분만 얻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목사놀이, 장로놀이, 권사놀이 좀 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그 말을 약으로 받았어요. 잘했죠? 근데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그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훈련이 안 되고 양육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리 예배와 영혼구원이라고 외쳐도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가장 끔찍한 제 인생의 설계예요. 제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죄송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빨리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그런 거로 스트레스로 암도 걸리시고 그런 거로 심장마비도 걸리시고 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우리는 돈이 중요합니다. 거드름 피우며 나는 장로입니다. 죄송하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런 식으로 돈을 사랑하는 목회,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사니까 성도들 삶에 너무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을 제공해 주는 건데, 저는 그런 교회에서 섬기지 않기를 간절히 지난주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그래서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좀 설득이 돼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양육 없는, 훈련 없는 봉사는 재앙이다. 양육 없는 직분은 저주다. 왜 저주일까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목회를 하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장로를 하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집사를 하면 예배는 형식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제 인생을 드리라면 드리겠지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그런 교회라면, 제가 이 사명의 교회를 위임받았기에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기에 차라리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분들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진심입니다. 제가 약간 대책이 없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보고 꼴통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혼 안 해도 좋고 제가 뭐 자식이 없어도 좋고, 하나님, 제가 일찍 죽어도 좋으니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이 꼴통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만에 하나 혹시 하나 육에 속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변할 여지가 보인다면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루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50년 사는 것보다 저는 정말 그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
목사님 부르셔서 자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자제. 너무 지나치다고. 네. 그러나 제 진심입니다. 그건 오늘도 제 진심이고요. 여러분을 향한 이 사명의 교회를 향한 부르신 분의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에 대한 제 고백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는 분들은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런 거죠. 한번 해보세요. 잘 되나 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죄송해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도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뒤에 그걸 읽죠. 제가 목회 20년 했거든요. 그런 거죠. 목사님, 우리 건들지 마세요. 봉사 되겠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녀 만군의 주로다. 그는 꺾인 것 같이 보이나, 바리새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를 떠난 것처럼 보이나, 그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시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 영광 가운데 2000년, 5000년, 만년의 역사를 통하여 한 번도 인간에게 메어본 적이 없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만세, 만세, 만세. 누구든지 그에게 부딪히는 자는 가루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를 대항하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를 향하여 교만한 자들은 없는 자와 같이 될 것 같은,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이 시대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기어코 이 시대에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100년 전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일찍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은 만세,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완전하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들,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야, 신앙이 다 그런 거야 속삭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프게 봉사하는데 사람들 상하게 하면서 봉사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봉사할 거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영혼 권하여 제사 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담기 위하여 섬기는 곳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저한테 이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섬길 사람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영광으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엎드리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봉사하면서 상처 주고, 봉사하면서 독한 말하고, 봉사하면서 잘못된 태도 취하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 못 드립니다. 하지만 말씀이니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자기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며,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종이 되며,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이고 상공부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바로 그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훈련하고 계세요.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여러분, 얘기가 어떤 얘기 같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게 되게 철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랑 자기를 비교하죠? 공감 능력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들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를 해봤는데요. 저 유치부 선생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서 처음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아이의 어려운 점을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삼나눔을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자기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식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억지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아이는 이렇지만 언젠간 돌아올 거고, 내 아이는 이렇지만 언젠간. 그 온통 관심이 어디로 가요? 삼나눔을 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변화됐는데, 여러분, 목장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남이 아프고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하면 어디로 관심을 가져가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데로 가야죠. 가끔 옛날에 이제 철없을 때 신방 다니면 이제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신방 되는데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제 뭐 어디 뭐 정말 이렇게 암 걸린 분 이렇게 신방 갔다 오면 갔다 와서 이제 자기들 밥 먹으면서 그래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무슨 얘기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띠리리리. 밥 먹다 보면 숟가락 힘이 탁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러려고 내가 왔던가. 여러분, 이거 그냥 공감 능력이 없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는 자가 지옥 간다고요. 천국에는 그런 자 갈 수가 없어요. 공감 능력 없는 자,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쏟지 못한 자들은 천국 못 가요. 목사님, 무슨 말씀?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그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나 천국 가기 원해요. 구하시면 여러분 공감 능력이 풍성한 사람을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28절. 저는 여기서 예수님한테 정말 반했습니다. 저 같으면 죄송한 표현 쓸게요. 작사를 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내가 여태까지 너 섬기고 사랑하는 게 결국 이런 얘기하려고 섬기고 사랑하라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맞고 또 영생을 상속하시라. 눈높이 대화를 하세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얘기는요, 너희가 날 따랐기 때문에 너희가 땅을 10배 받는다, 건강해진다, 이 얘기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를 잘 주석을 못 하시면 여러분 헌금하시면 100배의 축복이 있을 거니까. 제가 가장 또 아팠던 기억 중에 하나가 자판기 하나님 그 얘기 들었을 때 아팠어요. 야, 교회는 뭐 헌금하면 10배로 갚아준다니까 자판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공감하지 못하는 자를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참 어렵잖아요. 공감 못하는 사람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이고 양육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이고 변화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단은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도 그래서 배웁니다. 저요, 서비스형 목사입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요, 신자가 예배로 결혼을 안 하면 저는 가지 말아야겠다. 신자가 예배로 결혼 안 하면 교회에서는 그 결혼을 인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강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이런 예수님 보면서요. 저는 부르면 부른 대로 다 갑니다. 저는 성균관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성균관에서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성균관 관장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관장님이 우리 그 신랑신부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딱 저한테 20분만 설교하고 20분이 1초라도 넘으면 마이크를 끄겠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데 이 성균관 관장님이요,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옆에서 계속 째려보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불교 가서 설교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불교식 예배를 드리면 저는 거기 가서 기도해달라면 기도할 겁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비스형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여러분의 열린 마음 속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만들려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했으니 여러분도 제 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30절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19장 30절을 보시면요. 보세요. 그냥 29절에서 마치면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11조 한 만큼 100배로 복 주시니까 하십시오. 근데 이게 틀린 이유가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짝 방향을 트세요.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아리송?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하신 이유는 예수님 기술자죠. 이 얘기하신 이유는 20장 16절에도 그 얘기하세요. 20장 1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으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보면서 읽으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 마음을 일단 열었어요. 그래, 네가 일단 그래, 너는 돈이 중요하지? 그래, 괜찮아. 나가 대화하면 오케이, 다 받아줘요. 그러나 거기서 안 그치고, 그러나 먼저 될 자가 있고 나중 될 자가 있다고 하면서 놀라운 스토리를 하나 알려주세요. 이 스토리는 뭐예요?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스토리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이 건축주와 같으니, 어떤 건축주가 있는데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6시부터 일하잖아요. 저 호주 있을 때는 5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5시에 준비해서 6시부터 일을 하는데 그렇게 칩시다. 6시부터 일을 해요. 그럼 일 끝나는 게 예를 들면 5시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6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는데 임금이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6시에 온 사람은 30만 원을 마땅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슨 비유를 하냐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1시에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5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3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받을 비용보다 좀 더 주시는 주인. 여러분 이러면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으세요? 나 35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12시에 온 사람도 얼마를 줘요? 3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 근데 5시에 와서 쓰레기 몇 개 줍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얼마를 줘요? 35만 원 주는 거예요. 없던 뭐가 생기죠? 불평이 생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마태복음 20장 13, 14, 15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오를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뭐라고요? 내 뜻이다. 왕께 만세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주는 내용과 관련해서 왈가왈부 뒷얘기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들은 정말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은 그분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말씀과 관련해서 조롱하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지 실제는 그렇게 안 돼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 두려운 현실을 여러분이 좀 무섭고 두렵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뒤에서 원리는 원리고 현실은 현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불쌍한 눈으로 봐주세요. 어떻게 보면 되죠? 이렇게 눈을 약간 깔고요. 사인생활 어떡하나 이렇게 아무 대꾸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얘기 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심판받고 화인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그런 태도를 취하면요 아무리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방법 100개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저도 답이 없어요.
불쌍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게 정합시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굉장히 불쌍한 마음으로, 굉장히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죽기 전에 변하도록.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교회의 길을 막는 자는 하나님 부수어버리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베드로를 안으시며 돈에 미쳐있는 이 시대를 안으시며 또 가난하지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나중에 우리 설득하시고, 근데 내가 하나 알려줄게. 돈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야. 네가 고생한다는 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야. 하나님은 6시에 왔으나 5시에 왔으나 똑같이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다른 기준, 다른 상식, 거기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김경수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최성희 집사님 너무 죄송한 게, 이게 제가 이제 최성희 집사님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장례한 날 마지막 날 제가 터져버려가지고 최 집사님이 저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한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죽음이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이제 제가 안치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젊은 나이, 꽃다운 나이에, 또 성도님들 중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너무 어린 나이 아이를 잃고 너무 젊은 나이에 정말 귀한 아들을 잃은 분들이 계신다고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저한테 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김경순 지사님은 비록 이 땅에서 짧게 살고 가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빌리그레함과 똑같은 대접받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았고 짧게 산 것의 차이를 하나님은 두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장애인을 섬기는 교회였는데 장애인 엄마들 통곡하는 소리를 제가 압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아이를 왜 평생, 제가 가장 무너졌던 자리는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위로를 거기서 받았어요. 여러분, 평생 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인생도 하나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함과 똑같이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주인과 이 사람들 중에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딱 한 명 있어요. 누가 손해봤죠? 주인이에요. 제일 억울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은 기뻐하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직자들, 모든 봉사자들 향후 3년 이내에 모든 상 공부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3년 뒤에는 제가 권면할 겁니다. 상 공부 시작하지 않은 상태로 봉사 제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신자의 삶은 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이병태 목사님이 알려주신 팁입니다. 이병태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교회를 살려놓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팁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장로 투표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제가 의사표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인데 딱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로 투표, 우리 교회 모든 투표는 제가 1년 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화종부 목사님,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이 저에게도 알려주셨고, 그 교회 목사님이 늘 하시는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 제가 전해드립니다. 다른 거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선거운동 한다든지 자기를 뽑아달라는 뉘앙스를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가족이나 또 봉사부서에서 서로가 그 사람을 추천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한테 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목사님?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네.
5절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같이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직분은 능력이 아니라 은사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안수 집사의 직분은 권사의 직분은 다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장로의 직분은 섬기는 게 장로의 은사입니다. 섬기지 못하면 장로가 안 돼도 됩니다. 다른 은사가 있으면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타락할까요? 이걸 계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과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겐 여러분 화 있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사할 때 유심히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예요. 이 태도에서 나와요.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사를 따라 저도 여러분과 같은 형제입니다. 은사를 따라 자기의 직분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와 영혼권이 살아있는 교회 만드는 기초인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